33편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고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기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질비해졌으며 그 반상을 그의 입 가운데 이루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국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대로 곧 여호와를 위하며 누가 이기려고 스스로 보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구가 왕되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안전하심을 위해 주소서. 아멘. 우리 시편 23편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선포,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찬양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찬송가 몇 장 합시다. 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인도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설교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이런 예배도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 길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도다. 하나님 말씀 언급하시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 다음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 입 가운데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찬양하고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됨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신데 5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 정의로워야 돼. 저스티스. 크리스찬이 정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 따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나 5절 말씀은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 이 자비, 긍휼하심.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정의와 자비가 같이 맞물려 가면서 하나님의 righteousness,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역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의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정의하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정의가만이 아니라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주장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제 13절부터 15절 보시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일일이 살펴보시고 14절입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다. 세상의 거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일일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시편 시인은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정의가 충만하시지만 그러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천지만물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한 영혼 한 영혼 살피셔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고 맡기시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외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십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십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조장하시고 만드셨고 인생을 일일이 굽어 살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함, 공경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을 이야기합니다. 8절도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지만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하나님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진리의 속성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영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죽을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존경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바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교차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18절은 경외함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줬습니다. 경외함은 무엇인가? 18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시인은 경외함을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인자심에는 많은 게 있잖아요. 정말 근본적인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그 인자심을 호소하는 것, 그리고 일상의 필요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베풀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 같지만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바라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니까 아침에 오신 것인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고 인자심을 사모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19절부터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19절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구원의 문제. 20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십니다. 오늘도 만날 많은 어려움들, 앞으로 만날 많은 어려움들의 방패가 되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니라.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을 경험해봤자 우리가 다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이 어려움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심령이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무지하게 어려운 것 같은데도 되게 기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가 상대방을 보기에는 저 사람 뭐 저렇게 늘 어렵냐 생각해도 그 가운데 정말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작은 것도 되게 어려워지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심을 늘 의지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을 의지하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22절 하나님의 인자심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 이 한 단어를 붙잡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사모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희들 마음과 또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기쁨 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 우리 교우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